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거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또한 죄가 가득합니다. 또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립니다. 교만하게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 무서움, 불안에 시달리게 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느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 삼가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중에는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니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말을 하는가? 14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상처를,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괜찮아, 평강해,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면 안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말씀을 선포하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서 15절 말씀에 보니 벌을 내리겠다 하십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의 가책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양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제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23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말을 전하는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죄를 심상히 여기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특징이 있다라면, 두 번째 특징은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 하나님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자들 향하여서 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을 때 깨어나라고 말씀을 듣는 건 복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듣는 건 복이죠. 여러분, 의사가 환자 안에 암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는 그 환자에게 암의 위험성을 말해줘야 되며 시급성을 말해주며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암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암은 치료됩니다, 괜찮습니다, 서두를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죠. 못된 의사죠.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정확하게 암의 위험성을 말해주고 빠르게 치료해야 된다고, 시급성을 말해주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절박하게 말을 해줘서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가 참 좋고 괜찮은 의사이죠.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 삼가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양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가 거짓 선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외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적인 모습은 양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거짓 선자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16절 말씀에 보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처럼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거짓 선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자는 19절 말씀처럼 찍혀 불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20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동안에 그가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만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 선자임을 잘 분별하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더 많이 보고 손의 감각을 느끼게 한다라고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는 매번 위조가 되고 매번 바뀝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은 매번 그 탈을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외형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결국은 그는 거짓 선지자였구나, 그것은 거짓 선지자였구나 알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다니는가? 끌려다니서는 안 되죠. 지금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신앙을 챙겨야죠. 나의 영혼력을 챙겨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서 먼저는
내 안에 거짓 선자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거짓 선자에 끌려다고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의 열매를 봄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자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거짓 선자에 끌려다니고 양육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참 선지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여기서 나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내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나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이 무척이나 후회하며 많이 회개하였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였다면, 주님 앞에 많이 울고 많은 후회를 주님께 표현을 했다라면 이젠 그에 걸맞는 합당한 열매, 삶의 행실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니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개하였음을 증거로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행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울었고 많이 후회하였고 주님께 회개하였다면, 내가 이 부분이 회개되었음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행실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의 행실을 보면서 이 부분 회개하셨구나, 이 부분은 돌이키셨구나라고 자녀가 알 수 있도록, 가족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서로의 지체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해석을 하여서 마음만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삶으로 보여주는 거 누가 나에게 판단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또한 나쁜,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으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였던 좋은 나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성령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나무가 노력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좋으신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에 좋은 열매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 나의 삶에 이 아름다운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24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너의 정욕과 너의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합돼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결론은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한다라면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된 삶입니다. 거짓 선지자임을 알 수 있는 건 그들의 열매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줍니다.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면 결론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많이 줘도 결론은 또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고집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라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 거짓된 삶입니다. 에스겔서 말씀해 보면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 관하여서 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 경고받아야 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또한 3절 말씀처럼 내 심령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는 자, 화 있을진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결정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이 벗어지기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죄를 심상히 여기며 평강이 있다, 괜찮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특징이 있다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과 5절 말씀처럼 말만 할 뿐 삶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행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왜 그들 향해서 여우라고 하였는가? 5절 말씀 보니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무너진 걸 압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픔을 압니다.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말만 할 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 너희의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너희 예언자들은 성벽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주의 날의 전쟁에 대비하려고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말만 할 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스러운 삶이죠.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를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하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렇게 긴장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 오늘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참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야.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야. 중요한 건 내가 거짓 선자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거짓 선자는 들러붙지를 못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의 열매를 보면 거짓 선자는 알 수 있다 했듯이 참 선지자의 열매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따시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니,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나뭇잎이 많으면 그 안에 열매가 있다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잎이 많은 것을 보면 아, 저 나무에는 열매가 많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대로 열매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한 걸 보시고 열매가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서 보셨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한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외적인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습니다. 직분도 많습니다. 영적 체험도 많이 했으며 받을 은혜도 많으며 신비한 체험과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많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겉모습이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처럼 그 겉모습이 참 믿음이 좋고 참 신앙이 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보니까 여자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휘청거리며 삶 가운데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폭언과 폭력과 음란과 정욕으로 가득한 삶과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삶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그 나무 잎에 무성한 만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죠. 나무가 그 열매를 따먹지는 않습니다. 오직 나무는 열매를 맺어내며 그 열매는 누군가가 따서 먹고 원기를 회복하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며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얻는 우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내 안에 있는 거짓 선자적인 요소, 열매가 없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에서 열매가 부족한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이란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여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그러진 부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멀찍이 신앙이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써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러분 삶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